예배에만 함께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 위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되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한 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오선일 집사님께서 응급실에 갔다 오셨는데 이성적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혹은 예배가 마치고 죽으시기 전에 꼭 우리 오선일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학설과 어느 지역 출신이든 간에 사람이라면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통된 내용입니다. 사람이기에 나를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변하면 그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또 때로는 우리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마치 불변의 법칙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불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통틀어 보면 정말 우리가 믿음이 변치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드리는 장소와 공간은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와 환경은 변할 수 있고 공간은 변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매번 예배마다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기분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환경과 역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에게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또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다는 것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나의 예배자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선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믿음을 통한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을 통한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럼 어떻게 아벨이 믿음을 통한 예배를 드렸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에 드릴 제물을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제물이 필요할까요?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동물의 피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죄값을 대신할 희생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행위가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죄값을 대신한 예물을 가지고 갈 때 아무 양이나 드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양 중에서 첫 새끼를 구별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양 중에서 기름이 많은 양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벨이 구별해 드렸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벨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에 감동이 났습니다. 본인이 없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유미 강도사님,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라고 부르는데 남편 되시는 황영훈 집사님께서 오늘 감사한 분을 드리셨어요. 그런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본인의 이름을 적어서 올리셨어요. 그때 제 마음에 감동이 와 닿았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홍대는 멀쩡하십니다. 너무 사람을 대할 때 소심하신 성격이니까 정말로 한량같이 생기셨는데 교회에 오시면 한량같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시되 일찍 가시잖아요. 그래서 저분하고 좀 교제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1년 몇 동안 가진 남자 집사님들이 계시지만 밥 한 번 못 드셨을 거예요. 그분이 오늘 감사합니다 라고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 내내 견눈질로 예배 드리는 태도를 제가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 마음이 먼저 감사드리고 예배에 임하는 마음이 눈에 보일 정도로 제 가슴에 와닿는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벨이 첫 새끼를 드리고 그 기름진 양을 드릴 때 아벨이 드린 희생 제물에 눈이 꽂혔을까요? 아니면 아벨의 그 예배하는 마음에 눈이 꽂히셨을까요? 목사도 아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벨은 예배를 결코 하나의 형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최고의 정성을 다하고 싶었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재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제가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코로나철에 신방을 쭉 다닐 때 느꼈던 점, 우리 집사람들이 평소에도 집을 이렇게 꾸며놓고 살까? 신방 때는 너무너무 깨끗하고 먼지 한 톨도 없고, 그런데 평상시에도 집을 이렇게 놓고 살까? 왜요? 내 집을 보니까 매우 불가능한 일이라. 신방만 가면 집이 너무너무 깨끗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오시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본인이 저 청소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드리는 예배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릴 내 마음의 예물, 즉 아벨처럼 구별해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물의 양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마음의 태도를 중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처럼 허무하고 속상한 일이 도대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우석이 남수사람에게 아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수사님 7월 첫 주에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본인이 한 반 내고 교회에서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집사님 1초의 방송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안 오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가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장소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장소와 공간이 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정말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의 장소가 변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백성을 전투 현장으로 내보냈고 자신은 아론과 뿔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높이 듭니다.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 손을 들고 여러분이 얼마나 있으실 거다. 그의 이유입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군에 갔을 때 휴가는 13번이나 나오는데 유격훈련을 3번이나 받았어요. 군인들은 보통 2번 받는다. 유격훈련을 이상하게 가서 3번이나 받았어요. 그 중에서 제일 싫어했던 것이 목공체조였어요. 200kg 나가는 공을 새끼 쪽을 감은 다음에 6명이서 그걸 들고 이쪽 어깨에다가 들어서 왼쪽 어깨에다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체조가 목공을 들었다가 머리로 들었다가
이거를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 정도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같이 안 들고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따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얼차례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불려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불려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불려나갈 때 다른 병사들이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해서 그러지 그 이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누워! 누웠습니다. 그 200kg짜리 목공을 제 누운 상태에서 머리 위에다 한쪽을 갖다 주는 거예요. 왼쪽 가슴 이렇게 올렸다 이걸 들었어. 저는 누워서 이렇게 하는데 와 너무너무 그리고 나서는 팔이 올라가지 않았어. 근데 지금 보세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스라엘이 죽는 사람이 없었겠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스라엘이 죽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산 위에서 보면서 손을 내리고 싶었겠어요? 안 내리죠.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본인은 절대로 손을 내리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그 사실을 눈으로 봤던 모세가 다시 손을 듭니다. 그러나 다시 손을 든다 할지라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아론과 훌이 얼른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그 위에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모세의 팔을 붙잡아줍니다. 이 일이 있자마자 그 이후로부터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에요. 만약에 모세 혼자 있었으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그날 전쟁이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예배에 함께함. 예배에 함께. 위기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양육받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어제도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유소 부산 사거리에 있는 그분을 만나 뵀는데 그분 딸이 효정이가 우리 도용이하고 동갑이에요. 신이여서 올라왔고 장신대 들어갔다가 숙명여대에서 지금 교수 채용에 지원을 했는데 거의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흥침례교에서 신앙생활하고 대흥침례교회 나온 목사님들이 효정이를 매번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코로나 때 교회를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3일교회 인터넷 예배를 드렸대요. 그렇다고 지금은 하남시에 가서 살고 있는데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총신대학교를 나오고 또 다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땄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아이가 이제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만 그럴까요? 편하게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편할지는 모르지만 뭐가 사라지고 무슨 감동이 사라졌냐? 예배의 함께하는 감동이 사라진다. 예배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함께 한다는 건 각자 자기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소임이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임을 자기가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은 최선을 다해서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직접 나가서 칼을 휘두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그 소임을 맡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맡아서 했고,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세 옆에 있으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힘써서 붙들고 있는 소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은 각자의 소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 이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를 신뢰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때 바로 예배에 함께하는 위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에 함께하는 위력이 발생되려면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 가운데 영적인 힘이 실제하며 그 힘이 싸움에서 승패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가감없이 믿는다면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에 정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이기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기도했는데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힘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그러므로 기도에 힘쓰는 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는 자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의 손에 힘이 빠졌을 때 모세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연약함을 과연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른 소임을 맡은 자들이 기도하는 자의 손을 붙들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면. 제가 오늘 안수 집사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 분만 얘기 드리면 참석하지 않은 안수 집사님이 서운해하십니다. 우리 윤상훈 안수 집사님, 본인의 소임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거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식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본인 방법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식사가 끝나자마자 가서 설거지 끝나실 때까지 최전선에 서서 설거지를 다 하세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 번도 불편한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미용시설에 한번 물어볼까 하다가 겁나서 못 물어봤어요. 혹시 집에서도 저러세요? 어떤 데 타올까 겁나서 물어보지 못했지만 안에서 안 쓰는 바가지 밖에서 새겼어요. 저는 기억하십시오. 서로의 손을 잡아줄 때 각자의 연약함은 극복될 수 있다고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16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손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아주는 행위는 특별히 서로에 대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것,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더 나아가 손을 잡아준다는 것에는 함께 기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준다는 것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의 입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이 말을 뛰어넘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는 다른 목사가 앞에 서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얼마나 많이 하고. 그런데 더 높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옳다는 것이. 기도해 줄게, 기도하자를 뛰어넘는 함께 기도함이 예배에 함께함의 주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본문 14절에서 아론과 훌의 모습, 그리고 모세의 모습,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친 이 모습을 보고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난 이 사건이 여호수아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경험이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약시대에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을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백성들처럼 매일 일상을 통해서 전쟁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쟁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여호와 니시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히브리어 말로서 그 뜻은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떤 전쟁터에 가 있지만 너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승리의 깃발을 휘두르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깃발을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세워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 함께 손을 붙들고 그리고 손을 붙잡아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이길 뿐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랑과 영적인 문제, 사랑 간의 문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에 함께하는 기쁨을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모세의 들은 길을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를 먼저 구하는 예배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길을 이은 여호수아,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엄청난 부담의 자리를 이어받게 됐는데 그렇게 거절했지만 결국 그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먼저 함께 하리라 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예배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맡은 소명을 다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신가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일을 외우고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야 바로 쳐들어가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앞뒤 가리지 마라. 진정만이 우리의 길 쳐들어가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이르는 다음에 진정 명령을 내리지 않고 정탐꾼 2명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 믿음이 좋다라고 느끼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 믿음이 참 좋습니다 라고 느낀 사람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며 지혜를 구해야 믿음은 너무 좋은데 지혜가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정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을 때 왜 바로 진정명령을 내리지 않았을까? 혹시 두려웠거나 여호수아가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승리에 대한 의심이 들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주신 것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을 여호수아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불어 주셨기에 여호수아는 그날 이후로부터 매우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선발해서 여리고성으로 보내고 이 사실이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여호수아 2장 1절을 한번 꼭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성경에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번역되지 않은 한 가지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가만히라는 단어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만히라는 단어.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낼 때 가만히 그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가만히 단어를 뺐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비밀스럽게 라는 단어를 넣고 있어요. 가만히 비밀스럽게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게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모세가 보냈던 12명의 정탐꾼의 기억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본인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부정적인 보고를 모세에게 했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수행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큰 피와 그리고 그들의 견고한 성에 압도되어서 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좋게 보고를 해도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픈 실패의 경험을 했기에 여호수아는 이런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백성들은 알지 못하게 은밀하고 가만히 비밀스럽게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만 믿고 무조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격했다면 아마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당할 것이 불보듯이 뻔합니다. 물론 승리는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과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 믿음만 있으면 되지, 믿음으로 무조건 하면 되지, 무조건 믿음을 믿고 나아가, 이 말과 야, 너는 하나님한테 신는데 뭘 그렇게 앞뒤 보면서 그렇게 하냐, 반대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에 성지 탐방을 갔을 때 박생수 목사님 부부가 따라오셨습니다. 박생수 목사님께서 5개월 전에 새벽 기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조그마한 스쿠터를 타고 가시다가 무보험 차량이 주황차를 넘어서 사고가 나셨어요. 그래서 응급병원에 입원하셔서 여러 가지 수술을 받으셨고 나왔는데, 하필이면 그 무보험 차량의 운전자도 전도사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전도사였어요. 병원비를 늘어나고 무보험 차량, 아무것도 없는 이 일을 어떻게 해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특별히 중부지방에 임원들은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행스럽게 무보험 차량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9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찾아내가지고 병원에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 회복 중이시니까 이걸 안 가셔야 된다. 그게 지혜롭잖아. 따라오시죠. 오른쪽 발을 쩔쭉하면서 거기를 따라오시죠. 그래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속으로도 목사님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대놓고 얘기하고, 근데 또 사모님이 와가지고 제가 가자고 했어요. 제가 가서 잘 치료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자고 했어요. 부부가 그냥 말도 못하고 갔어요. 어쩔 수 없이 쩔쩔하면서 모든 성지 탐방을 다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유황문천도 산을 하나 이렇게 넘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도 산을 넘어서 내려오고 하시고, 저녁에 온천에 가니까 둘째나 온천에 가니까 나는 일본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본 사람이 홀딱 걷고 다리를 한쪽을 그 탄 위에 딱 올려놓고 이상한 말로 야 이러고, 야 이런 사람들 조용하다던데 저 사람 이상하네. 나와서 보니까 박생수 목사님이니까. 근데 한쪽 다리를 염증이 있으니까 물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거를 막 비닐로 싸가지고, 그 싸가지고 온천까지 다 하시고, 그리고 무사히 잘 하고 왔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중부지방에 원래가 있어서 그분이 기도 오신, 전날 저한테 전화가 목사님, 예, 내일 원래 기도신데 알고 계시죠?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왜요? 엊그저께 입원해서 다리 염증을 긁어내고 피를 맞게 됐어요. 또 입원하시죠. 그러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분이 일본 성지 탐방을 갔어야 돼요? 안 갔어야 돼요? 안 갔어야 돼요? 갔다 왔는데 뭐 지금 와서 안 가면 뭐야? 안 갔어야 되지. 그래 자신이 건강을 위해서 안 갔어야 돼. 근데 갔다 오면 뭐라고 좋다는 거야. 그러니 그걸 뭐라고 하겠어. 그 사람이 지혜로울 땐 지혜로워야 돼. 그게 믿음이 있고 없고 간에 지혜로워야 돼.
여호수아가 됩니다. 정말 그가 지혜롭게 두 명의 정탐꾼을 가만히 비밀스럽게 여리고성에 집어넣은 것이에요. 조금도 그러나 승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탐꾼이 들어와서 그에게 보고를 한 순간에 뭐가 더 확실해졌냐면, 난공불락인 여리고성과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 더 확실해졌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일고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응답이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하는 결국에다 하나님, 내가 하여튼 이 땅만 팔리면 내가 교회 다시 줘. 내가 땅이 안 팔려요. 내가 우리 집만 팔리면 뭐 캄보디아든 뭐 아프리카든 내가 뭐 선교를 다 담당하겠어. 안 팔려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안 팔아주시고, 하나님 제가 로또만 되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로또 되면 너는 그나마 있는 시간 다 까먹으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아예 한 자리도 안 맞게 하지. 한 자리. 기도가 응답된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지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만 하나님께 구합니다. 또 응답까지만 구합니다. 또 응답까지.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 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싸우기도 전에 승리의 깃발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확신한 이후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들어간 것처럼 그 일을 준비하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를 통해서 얻게 되었고, 자신이 꿈치 할 경우에 그것을 확인하고 지혜롭게 그 일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을 가능하게 했던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냐? 함께하는 예배의 능력과 위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받을 것인지보다 무엇을 드릴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자의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경외함을 올려드릴 것이고, 그 경외함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았다면,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능력과 위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